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 주신 꿈대로 그 언약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지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오늘 38장이 있습니다. 왜 38장이 지금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까?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족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도 이어갈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다의 수준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차차 확인하겠지만 이 유다의 모습이 그다지 이렇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의 씨라는 이러한 중요한 이 흐름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다의 수준을 넘어서는 유다의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의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은혜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은 본이 되는 수준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지금 그 후가 언제입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저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 상인의 손에 팔아 넘긴 그 후를 말합니다. 자기의 동생 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지요. 물론 그래도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팔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모습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았으니까 유다는 의롭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동생을 상인들의 손에 노예로 판 것입니다. 그 후를 말하지요. 이전에도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악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악하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근데 아주 보면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이건 아닌데 그나마 이 동생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자 하는 정도의 이 모습, 그리고 그 후의 모습도 유다의 모습이 특히 딱히 훌륭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이 지역에 보면은 산지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표현상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리적이든 영적인 상태든 형제들로부터 떠나 지금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결코 지금 유다의 환경도 그렇고 영적 상태도 그렇고 하나도 좋을 게 없어 보이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나마 자기 형제들이랑 있어야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언약을 한마디라도 더 포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언약을 알겠습니까?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늘 불신자와 어울려 다니고 불신자와 같이 늘 대화하고 불신자와 함께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 상태가 사실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가 어렵지요. 그게 지금 유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멀어져 있는 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나와 있죠. 아내를 맞이했는데 누구를 맞이했느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결혼 굉장히 중요하지요. 평생에 누구랑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결혼할 때만큼은 굉장히 실은 많은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이삭을 위해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종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게 할 만큼, 이 요셉도 실은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실은 아내를 맞이했지요. 이만큼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이 수아라는 자의 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유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세상의 이러한 이 분위기에 어울려서 살아가다가 그냥 그런 영적 상태에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3절에 그래서 이 자녀를 낳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 어느 모습 하나 지금 본이 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불신자 친구를 사귀었고요. 결국은 불신자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전달이 안 되겠지요.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못한 거예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엘이고요. 둘째는 오난이고요. 셋째는 셀라지요. 3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3 아들을 낳았는데 언약 전달을 못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실 만큼 이 아들이 악했어요.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 그런 은혜조차 입지 못할 정도로 유다의 장자 엘은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엘을 죽이시지요. 우리가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은 10절에 보니까 둘째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10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지금 전혀 언약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본인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크게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녀들, 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의 자녀들이 왜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현재 무지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 지금 그 며느리 다말 때문에 지금 내 아들들이 죽었다 착각할 정도로 지금 유다는 이 언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무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죠. 이만큼 유다의 모습이 지금 본이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유다의 수준입니다. 두 번째지요. 문제가 닥쳤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지요.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생기고 문제가 닥쳤을 때의 유다의 모습이에요. 이때조차도 유다의 모습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이에요. 6절 7절 말씀이지요. 어떤 사건,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되어진 겁니다. 장자 엘이 결혼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지금 자기의 아들 엘을 위해서도 특별하게 지금 기도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는 겁니다. 누굽니까? 다말이지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봤을 때 다말이 그렇다고 해서 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뭐 영적으로 뭐 수준이 뛰어난 사람이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실은 이제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이 장자 엘의 아내를 다말로 이렇게 맞이를 한 거지요. 데려왔는데 7절에 보니까 장자 엘이 죽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유다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슬프겠지요. 그런데 그냥 뭐 사람이 죽음 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뭐가 그렇게 됐나 보다.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내 아들이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왜 죽었을까 이것도 없고요. 이래서 죽었구나 이것도 없고요. 왜 죽었습니까? 기도하는 장면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반응이지요. 8절입니다. 둘째에게 말합니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냥 딱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네 형 죽지 않았냐? 뭐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펴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형이 죽었으니까 네 도리를 해라. 지금 딱 그거예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묻지 않아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육신적으로 네 형이 죽었으니까 오난 너가 둘째 아니냐. 네 형에 대한 아우로서 네 형에 대한 도리를 해라. 지금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난이 이 형수 다말과 이제 동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마음이 악해요. 어떻게 악합니까?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한마디로 해서 이제 이 동침하는데 이 몸 밖에다가 이제 설정한 것이지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지금 유다도 별로 본이 되지 않고요. 뭐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언약의 계보, 언약의 이 족보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유다를 이 언약의 이 흐름을 이을 그러한 가문으로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 그 다음에 지금 유다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씨가 전달되어야지 나중에 그 씨를 통하여서 언약 성취되어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순종 뭐 잘했다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냥 마땅한 도리만 했어도 오난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흐름,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씨만 이어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인데, 오난이 뭐 다른 어떤 악한 일들을 많이 했고 악한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다말과 동침해서 그냥 아이를 낳도록만 했어도 오난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오난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뭐 이게 특별하게 뭐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 이루는 과정에서는 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씨를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도 죽인 겁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쯤 되면은 아무리 두뇌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끝까지 육신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집에 있어서 이 내 아들 셋째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면 셋째 아들을 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야, 보니까 이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를 너는 수절하고 기다려라. 아직 셋째가 안 컸다. 지금 이 얘기를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사건이 문제가 닥쳤는데 끝까지 육신적인 모습만 보이는 유다예요. 자, 이게 지금 유다의 모습, 그리고 문제 속에서 유다의 상황 대처입니다. 이게 지금 38장에 나와 있는 실은 이 기본 이 내용의 배경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처럼 유다의 수준은 본이 되는 수준도 아니고 막 성령 충만한 모습도 아니고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언약의 씨를 이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한마디로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 유다가 이 아내가 죽으니까 위로를 받은 후에 슬퍼한 모양이에요. 마음에 상심이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이 죽을 때의 그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공허함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다의 모습은 역시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본이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 다른 여자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했는데 말하지요. 16절에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며느리 다말인 줄은 모르고 이 아내가 죽은 후에 이제 한반에서 불신자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거기에 자기의 양떼가 있어요. 그 딥나로 올라가서 거기에 지금 이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해라. 한마디로 해서 내가 너랑 같이 잠자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지금 참 성경에 있는 내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민망합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이밀면은 이거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 다 문제될 만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막 나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유다 같은 경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한마디에서 이 시조 아닙니까? 지도자요. 당시에 보면은 이 언약의 흐름을 이을 어떻게 보면은 이 족장 시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전부 다 흠이 되는 모습이지 하나도 본이 될 만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해서 다말과 이제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7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다말은 유다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느냐? 임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8절이지요.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한번에서 변장해서 뭐 꼭 유혹했다라고 하면 유혹한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동침해서 이제는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이 다말 자체가 창녀는 아니에요. 다만 어떻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녀가 없고 이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은 자기한테 주지를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로서 자기가 할 이 대를 잇는 역할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아버지 유다를 하면서 유혹해서 뭐 속인 것도 되지요.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 보면은 나름대로 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요.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바꿔서 보증 한마디에서 이 담보물로 바꿔서 이 유다와 동침해서 임신한 겁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하면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임신했는데 쌍태를 임신을 한 거예요. 17절에 27절에 보니까 쌍태라 누굽니까? 29절에 보니까 베레스와 30절에 세라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 인해서 임신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 유다가 며느리가 행음했구나 죽이려고 하는데 담보물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요. 아, 그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지금 다말의 모든 행동이 아주 잘했다 그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한마디에서 지금 언약 완전히 놓치고 있는 이 유다가 이제서야 조금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시를 이어가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셨구나. 근데 다말이 나는 못 깨닫고 있었는데 다말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씨를 잊게 되어졌구나. 지금 다말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금 이 유다가 봤을 때 조금 더 언약을 이루는 데에 언약 성취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다말이 조금 더 올바로 쓰임 받도록 했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참 지금 여기서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막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 씨를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지요. 이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가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 3절이지요. 유다의 자손으로 그리고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참 오늘 말씀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유다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유다가 불신자 친구를 사귀고 불신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이 흐름을 가로막는 일을 유다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던 겁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 속이고 유혹해서 동침해서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지만 말도 안 되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씨 계보를 잇는 데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 중에서 보면은 이방 여인이면서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다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복음 언약 성취, 여기에 우리가 대적하지만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족보에 이름 들어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하게 되어지면은 삶 속에서도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수준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않으면, 복음을 대적하지만 않으면 어쨌거나 그 언약 성취가 되어지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수준이 부족해도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대열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음성을 듣거나 직접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이 정말 괜찮다 칭찬을 받거나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고 사역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수준이 연약하여도 그 자리에 있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유다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오히려 윤리 도덕적으로도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연약함, 우리의 수준이 부족함,
이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를 이루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조금씩 더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신 언약 성취의 그 흐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이 언약 성취하는 그 대열 가운데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택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